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에 앉아 있다 하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늘 내가 다니엘보다 지혜로워서 은밀한 것을 깨닫지 못할 것이 없다 하고 내 지혜와 총명으로 재물을 얻었으며 금과 은을 곳간에 저축하였으며 내 큰 지혜와 내 무역으로 재물을 더하고 그 재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교만하였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하였으니 그런즉 내가 이방인 곧 여러 나라의 강포한 자를 거느리고 와서 너를 치리니 그들이 칼을 빼어 내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치며 내 영화를 더럽히며 또 너를 구덩이에 빠뜨려서 너를 바다 가운데서 죽임을 당한 자의 죽음같이 바다 가운데서 죽게 할지라. 내가 너를 죽이는 자 앞에서도 내가 하나님이라고 말하겠느냐? 너를 치는 자들 앞에서 사람일 뿐이요 신이 아니라 네가 이방인의 손에서 죽기를 할례받지 않은 자의 죽음같이 하리니 내가 말하였음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두로 왕을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네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만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네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구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우매 네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네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내 무역이 많음으로 내 가운데에 강포가 가득하여 내가 범죄하였도다. 너 지키는 그룹아,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냈고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네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네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내가 죄악이 많고 무역이 불의함으로 내 모든 성소를 더럽혔으며 내가 내 가운데에서 불을 내어 너를 살게 하고 너를 보고 있는 모든 자 앞에서 너를 땅 위에 재가 되게 하였도다. 만민 중에 너를 아는 자가 너로 말미암아 다 놀랄 것이며 네가 공포의 대상이 되고 네가 영원히 다시 잊지 못하리로다 하셨다 하라. 오늘 말씀은 하나님처럼 하면 한 줌의 죄로 사라집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제 두로라고 하는 그 도시국가가 얼마나 교만한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교만이 무역으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번성하게 되니 자신이 무엇이든지 조정할 수 있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척 행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말씀은 사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류의 과학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할수록 사실 하나님께 적대적으로 갑니다. 우리가 문명이라는 것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최초의 문명이 생성된 곳이 바벨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곳을 우리 성경에 나온 것처럼 바벨탑이라고 하죠. 그래서 오늘날도 바벨탑을 쌓는데 바벨탑의 목적이 뭐냐면 높이까지 쌓아서 하나님 흩어지라 그랬더니 하나님과 싸워서 이기겠다, 안 흩어지겠다. 이것이 바로 문명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원래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문명의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적대적인 방향으로 나갑니다. 물론 이것 때문에 미국의 그 아미시 공동체나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일종의 그 전기와 그리고 문명의 이런 것들을 다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크리스천들인데 굉장히 보수적으로 살고 마차 타고 다니고 원시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기는 합니다. 이런 신앙 때문에 그렇고요. 물론 문명 자체가 우리가 그러면 우리도 그렇게 들어가야 되느냐?
그런 이야기는 아닐지라도 문명의 발달이 되면 어떻게 가는지의 방향은 알아야 됩니다. 즉 문명의 발달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적대적으로 갑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많이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요즘 인공지능이 발달하는데 앞으로 더 할 겁니다.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갈 텐데 우리가 많은 것들을 조작하려고 합니다. 인간의 생명도 연장하려고 하고, 그리고 심지어 영화에서 나왔습니다만 사람들의 기억들 이런 것들을 다 데이터로 집어넣어서 로봇에다 넣습니다. 그럼 내가 죽더라도 이 로봇가 나의 대신 행하는, 그러니까 이 로봇가 나냐 아니냐 뭐 이런 영화들도 나오는 겁니다. 그 정도로 인간의 그 문명이 발달하고 또 그렇게 갈 것입니다. 그런 모습에서 얼마나 인간이 교만하냐, 하나님이 우리의 죽음과 생사를 결정한다?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결정하겠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인류의 그 문명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까지 가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그것에 대한 이해를 갖고서 우리가 얼마나 문명의 발달이 무조건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적대로 가는가. 오히려 가난한 나라는 덜합니다. 근데 부한 나라일수록 그러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물질이 부하다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많은 걸 조종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예를 들면 과거로 생각해 보십시오. 조금만 아파도 병원 갈 수가 없습니다. 병원에 우리나라 제가 이렇게 한번 조사를 해보았더니 국민건강보험이 전 국민에게 확대된 것이 1991년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조금만 아프면 소 팔고 집 팔고 뭐 땅 팔아가지고 뭐 어떻게 하다가 집안이 다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이 90년 초반까지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 정도로 그때는 어려울 때는 다 어디로 왔느냐 하면 교회당으로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하나님 의지합니다.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던 때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 기적을 베푸실 때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지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뭐 아프다, 암에 걸렸다, 뭐 했다.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부터 합니까? 병원부터 쫓아갑니까? 병원부터 쫓아가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이 점점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인간의 그런 방향성 자체가 얼마나 그런가. 우리도 그 영향을 받고 있다라는 사실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내 중심을 어디에 두어야 되는가, 이런 이야기로 주님께서는 두로를 꾸지람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세상이 나를 중심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종종 그런 오해들을 많이 합니다. 나라가 부강하면 다 우리 중심으로 가는 것 같아요. 제가 제일 마음에 안 들었던 이야기가 뭐냐면 우리나라에 그 IMF가 왔을 때 어떤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고 어떤 교회는 그때 교회당을 사서 뭐 이렇게 교회가 부도가 났는데 그것을 인수하고 뭐 이러면서 제가 이야기를 들었더니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그러신다는 거예요. 그 자기 교회를 위해서 IMF가 와서 우리는 이렇게 했다. 또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IMF 때 다 힘든데 나만 이렇게 복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종종 있는데 대단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여러 가지 그 환경 속에서 내가 이렇게 잘 된 것이지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조금만 모하면 이 모든 인생이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 같은 그런 착각을 합니다. 바로 오늘 성경에서는 그것을 통해서 자기가 스스로 신이라고 여기고 살아가는 교만이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9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를 죽이는 자 앞에서도 내가 하나님이라고 말하겠느냐? 너를 치는 자들 앞에서 사람일 뿐이요 신이 아니라. 그러니까 스스로 교만해서 엄청 노력합니다. 여기서 사람일 뿐이다 라고 할 때 이 사람이라는 단어가 아담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이 아담이라고 딱 찍어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원래 사람은 진흙의 먼지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에 하나님께서 흙에서 사람을 지으시고 할 때 흙이라는 말이 아다마라는 단어입니다. 아다마라는 말은 마치 중동지방의 고운 흙가루를 가지고 후 불어버리면 흔적도 없이 사라질 존재거든요. 그래서 이 아다마로 너를 만들었으니까 아담이라 이렇게 불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말씀을 통해서는 과연 너희가 사람이라, 너희가 정말 그냥 불어버리면 잿가루가 되고 흔적도 없이 사라질 존재인데 얼마나 너희가 교만하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거든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에 자칫하면 교만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줌의 재가 될 수밖에 없고 땅속에 묻히거나 아니면 그 흩어질 존재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항상 겸손함이 있어야 됨을 오늘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11절에서 16절까지는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에덴 동산을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에덴 동산의 예를 들면서 너 계속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두로를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두로를 이끌고 있는 세상적인 정신, 그 세상 정신의 핵심이 누구냐? 사단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너가 에덴 동산에서 그룹으로, 즉 천사의 그룹으로 너가 있었고 너가 피조되었는데 교만해서 이렇게까지 해서 두로와 세상의 모두를 교만하게 빠지고 있게 한다. 이런 이야기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분별하셔야 됩니다. 남들이 다 그래 하나도 안 중요해요. 세상 다 그래? 아니요. 그거는 거의 사탄적인 생각인 경우가 많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기준은 뭐냐면 하나님은 어떤 것을 기뻐하시는가?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가를 따라서 해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성경에서는 끊임없이 너 두로 그리고 또 사단 계속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가 얼마나 세상 정신이라고 하고 남들이 다 그런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그 안에 사단의 역사가 얼마나 강하게 역사하는가 그걸 좀 깨달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단은 하나님을 많은 수많은 도구들 있죠. 예를 들면 물질도 있고 건강도 있고 우리의 가지고 있는 자연환경도 있고 이런 많은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과 사탄은 어떻게 끌고 가느냐? 자기 영광을 위한 도구로 갑니다. 그리고 자기 만족을 위한 도구로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 만물은 왜 만드셨느냐?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되어야 되거든요. 우리 신앙의 가장 첫 번째가 뭐냐면 소요리 문답이라고 하는 주일학교의 교리 문답의 1번이 있습니다.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런 측면에서 한번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도 모두 사탄의 영향 안에서 다 놀림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중심이 되어졌습니다. 특별히 내가 즐거워야 되고 내가 행복해야 되고 내게 의미가 있어야 되고 맨날 나밖에 없거든요. 이거는 사단적입니다. 오히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나 중심이 아니라 어떻게 내 삶을 통해 어떻게 내 물질과 내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은혜 가운데 살아갈 것인가 이렇게 바라보는 것이 바른 신앙인의 어떤 삶의 가치라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 우리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셔야 됩니다. 내가 중심이었는가? 심지어 신앙생활도 어떻게 하느냐면 하나님도 저 주변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저 주변에 있고 내가 중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 보통 사형리라고 하는 전도책자가 과거에 있었습니다. 사형리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냐면 내 마음의 중심이 나였다면 또는 물질이었다면 자식이었다면 그것을 내어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중심으로 모시고 내가 옆으로 빠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 나 중심이 되어져 있는 것이죠. 이게 뭐냐? 다 사단의 영향 아래서 다 물들어가고 있는 증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에스겔서에서는 그런 사단의 역사가 얼마나 강한지를 깨닫고 그것이 세상 정신 그리고 우리가 세상적으로 이러이러한 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기는 것의 역사가 얼마나 큰가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지 말고 끊임없이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별 볼 일 없는 존재인데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또 감사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이 고백이 우리 고백이 되어야 함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오늘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든 것으로부터 여러분 분명히 깨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아가려는 유혹에서 여러분 승리하십시오. 오늘 또 여러분의 삶을 스스로 살아간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지 살아가는 것이고 또 그 삶의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인 것을 기억하셔서 자신도 모르게 항상 역사합니다. 사단은 뭐 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한다? 아니 뭐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요. 별로 없습니다. 사탄은 내 안에서 역사합니다. 내 마음의 중심, 나 중심, 그리고 내가 영광받고 오직 내 행복과 모든 것을 위해 살아가려고 하는 그 마음을 주는 역사가 오늘 성경의 세상의 유혹이고 두로의 유혹이고 결국은 사단의 역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깨닫고 오늘 또 그런 유혹에서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삶에 대한 감사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베푸신 거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누구인가를 잘 깨닫게 하셔서 흙의 먼지밖에 안 되지만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사랑하셨기에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날마다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의 모습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